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난주간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 환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니 구세주의 구속하시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가 26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회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큰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과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백신이 됨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아서 속히 이 땅이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의 처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구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매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큰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 하셨던 말씀은 큰 구원을 허락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한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생각한 것처럼 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 라고 부탁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네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하이든이라는 분은 이 가상 7원을 가지고 곡을 썼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8시부터 9시까지 이 하이든의 가상 7원이라는 이 대곡을 유튜브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 곡을 한 말씀 한 말씀에 맞추어서 음악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네 번째 말씀을 가지고 곡을 하면서 그의 악보에 왜라는 단어를 24번을 썼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네 번째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나?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런 순환을 당하실까? 그래서 음악을 이렇게 표현함에 있어서도 강조하는 그런 강세음을 내는 그 악보를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깊어서 어렵다기보다는 우리 같으면은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메시아가 왜 이런 절규를 하면서까지도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셔야 했는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내가 버림받았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 또는 자녀는 그 인생이 참 불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뿌리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에 외국에 입양된 사람이 장성하고 나름 성공했을 때에 뿌리를 찾으려고 고국에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 말씀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과는 조금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3시간 동안 어둠이 가득 찼습니다. 이 어둠은
시간적으로 밤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대낮에 한밤중이었습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그 순환당하심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 이런 의미가 이 허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의 이 죄를 짊어지시는데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순환을 예수님은 혼자 고스란히 다 경험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순환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면 누가 함께 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체포당하실 때, 예수님 밤새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상 위에서 이제 정말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홀로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정죄를 당합니다. 허물 없는 분이 박해를 받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속옷을 이야기합니다. 이 속옷을 가리켜서 오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옷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 성품은 이음새나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디오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왜 이런 절규를 하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그 예수님께서 어찌하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절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를 그런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절규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온전히 홀로 이 인류의 죄의 짐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쩌면은 다른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당신을 홀로 둘 수 없다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작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의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만큼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조차 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감정 중에 최악의 감정은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지금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가장 큰 형벌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내버려 두다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버려 둠은 자유가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창조주의 무관심, 이 무관심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수 있는 형벌 중에 최악의 형벌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불신자들에게 주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데 그 심판이 뭐냐?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불신자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버려 두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내버려 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들로서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주님이 아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절규는 우리에게 죄의 두려움과 죄의 값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가 결국 우리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는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극악성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은 죄의 값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심장이 멈추는 것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심장이 멎는 것보다 더 참혹하고 비극적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영적인 사망입니다. 죄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모든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 죄고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지만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에 형제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합니다. 그게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육체적인 사망만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자연적인 사망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형벌적인 사망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대신 받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했잖아요. 이 절규는 주님의 죄로 인한 절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로 인한 우리가 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통, 형벌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단절을 지금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겪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이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지금 대신 겪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우리가 외쳐야 될 절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 복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죄인들의 절규여야 합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저주를 받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죄인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이 단절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늘 크게 소리 질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절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십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그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붓고 계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이 죄의 사악성과 그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고 예수님은 그 심판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견뎌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절규하시는 거예요. 나홈서 1장 6절에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서고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는 불처럼 쏟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화산이 폭발을 하면 그 뜨거운 불이 바위를 다 녹여버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짐으로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바위들이 녹아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서서 그 분노와 진노를 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불의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죄와 죄책이 모두 다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졌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은, 이 예수님의 절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절규였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단절된 것을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육신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믿음이라는 건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적인 사망을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이 이 믿음이 아니면은,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은 엉터리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이 믿음은 그냥 내가 열심 내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형벌적인 죽음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사해졌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이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버림받은 그 감정을 가지고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우리가 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절규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홀로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홀로 죄인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인간의 구원자가 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하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올무에서, 종노릇 하는 것에서 해방,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절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상의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여기 어떠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마치 소낙비에 온몸이 적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베풀다란 말이 부음바, 붓다라는 단어로 대체됩니다.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절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왜 버림받습니까?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동시에 주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바 되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면 이 예수님의 절규는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절규는 불신도 아닙니다. 불평도 아닙니다. 이 절규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외면을 당하시는 주님이신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고 리가 붙으면 나의가 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여기 십자가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끝까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절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살아갈 때에 죽음과 같은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참 믿음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절규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탄생된 교회, 이 교회가 로마 제국 치하에서 박해를 받을 것인데 제자들이 순교할 것인데 그 박해와 순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박해 가운데 순교 현장에서도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참하고 처절한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엘리 엘리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교회가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을 때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고난받는 곳에, 심지어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잘 받아들이고 극복하시고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아침까지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들었고 오늘 네 번째 말씀 들었는데요, 우리 정리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원수들을, 대적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정말 강도와 같은 구원이라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직 주를 알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강도가 받은 구원이라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축복하면서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절규해야 될 그 절규를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상에서 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우리도 어려울 때 정말 나의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남은 이 새벽 기도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1년도 고난주간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7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원수들을, 또 많은 대적자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들이 알지 못하여 행하고 있는데 아버지 안에 속히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일가 친척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가 매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 강도가 받은 구원이라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그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회개하여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마땅히 효도하게 하여 주시고 공경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부모들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 계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서 받은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정말 총명하게 하여 주시고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연로한 분들, 노년에 고생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절규가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큰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절규해야 하는데 우리 대신에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절규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적인 사망을 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 가지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인생의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남은 특별 새벽 기도에 금요밤 기도에 주님 함께하사 주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벌레봐도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인데 우리를 그냥 십자가에 그 아버지 하나님 형벌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절규해야 하는데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이 절규까지 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죽음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원수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영 악한 영 주여 사망과 질고에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평강을 주시고 내일 새벽도 깨워서 주님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이 세상에서 사명자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 또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